주님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벌써 저희들이 9월의 문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의 2022년도의 삶을 주님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밀하게 아버지 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탄압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세임과 새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길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또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7장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일까 또 언제쯤 그런 때가 올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가는 이 그림 한 장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 한 장이 그 카네기라는 그 사업가에게 어려운 순간마다 굉장히 큰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될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을 줬고 또 좌절이 될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을 줬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그림이 이 배입니다. 배인데 물가에 있는 배가 아니라 이 물이 없는 거의 육지에 썰물이 싹 빠져나간 그러니까 물이 싹 빠져나간 상태에서 배가 약간 반쯤 기울어져 있는 그 배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액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 물이 밀려오면은 언젠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리라. 예, 그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배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 물이 밀려왔을 때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것처럼 언젠가 나에게도 이 기회가 올 것이고 나에게 언젠가 축복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이 용기를 가졌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만 지금 사역을 하십니다. 약 12개월 정도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갈릴리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자,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38일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활동하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무엇의 기준을 삼았냐면은 율법 안식일에다 기준을 삼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겼다라고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성부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셨냐면은 한순간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기가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별로 미미했었지만은 조금씩 예수님의 사역을 점점 확대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누구의 소문이 뻗어나갔냐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기득권층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공생애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지금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이 남자들은 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초막절은 어떤 절기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냐면은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한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가 시작이 돼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으로 해서 이 명절을 지내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초막절에 가면은 진짜로 무엇을 하냐면은 텐트를 있잖아요. 텐트. 집에서 안 잡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집에서 안 자고 초막절이 한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나무로 오두막을 만들든지 아니면 텐트를 하나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판자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갖고 어떤 집은 아파트가 있으면은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그 텐트를 쳐갖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집도 없이 어떤 정처 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또 지금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어떤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누구나 그 부모님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들과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건 광야 생활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광야 생활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완전히 영하권이고 이게 막 하루 일교차가 이렇게 심한 데서 몇 년을 동안 살아요. 4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2세대들은 더 많이 더 많이 양육되어지고 더 많이 자라나서 그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여기서 그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여기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 형제들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데 우리가 그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라고 했어요. 당신이라면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서서 유대로 가서서 이렇게 유대로 가서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였고 부친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우리가 말씀을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고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마리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첫 번째 자식이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어떤 이런 계보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 여자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보통 아이들을 우리나라 70년대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시절에 있었던 이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의 생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남자들 4명에서 5명 정도의 그런 형제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씀은 형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지 말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차라리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한테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 하면서 그리고 형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형을 보니까 지금까지 삶을 지켜보니까 집을 나가서 계속 뭐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면서 입술로만 어떤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도 행하는 모습을 이 형제들이 직간접적으로 봤어요.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봤는데 지금 이 동생들은 차라리 갈릴리 지역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형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더 많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형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마치 형을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일 수 있지만은 형을 향하여서 약간 조소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갈릴리 지역에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데에 있는 거야? 차라리 저기 멀리 저 중앙에 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마치 이 형제들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 문맥을 보면은 5절 보면 알 수 있어.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이 3절 4절 말씀은 결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절대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형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기가 집을 나와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처럼 메시아처럼 활동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형 덕 좀 보겠다. 우리도 형 덕 좀 보자 하면서 마치 형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라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형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정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 있지 말고 이런 시골에서 있지 말고 더 나서서 더 큰 사람이 되라 하면서 계속 조수 섞인 말로 그리고 희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하면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공평합니다. 예, 믿음은 공평해요. 왜 믿음은 공평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회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좀 더 그 애들은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믿음이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신앙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이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예수님은 몇 세까지 같이 자라났냐면은 공생의 사역을 30세쯤 시작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한 25살 25살까지는 누구랑 자라냐면은 이 형제들이랑 같이 자란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랑 자랐으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 한번 잊어버린 적 있죠. 우리 성경만 누가 보면 한번 잊어버린 적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납배들과 같이 성경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면은 예수님과 그 정도 25년을 살았으면 이 형제들은 목사 되고도 남았어요. 목사 되고도 남은 거예요. 형제들은 완전히 목사가 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온 형제들은 완전히 그 환상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신병자 취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달리 생각하면은 뭔가 형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저 형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지금 자기들한테는 이게 뭔가 확실히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입장에서만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 목회자 가정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저희 애들이 막 엄청 나쁜 애고 막 죽일 애들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모든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 모든 무슨 죄종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완벽한 아이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자녀도 목사님 정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어요. 정말 도대체 이건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또 그렇고 어떤 그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자기 자녀, 자기 그 신앙과 믿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공평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리 믿는 자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많다고 해서 나한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는 거냐면은 정말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과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분명히 말씀 보잖아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 마리아도 좀 약간 나쁜 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너무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왜 일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에 전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성경은 누구를 부각하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마리아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좀 많이 했더라면은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마리아 활동이 거기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대기만성이라고, 대기만성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정관념이 형에 대한 그리고 인간적인 형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20년 이상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동생들이고 그런 형제들이었지만은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이 나중에 대기만성이라고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잠깐 본문 말씀 잘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5절. 자,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지혜를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주시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여기서 7절에 있잖아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야고보가 누구를 말하는 야고보일까요? 여기가?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셨다는 건 언제 이후에 보셨다는 거냐면은 부활 이후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셨냐면은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형제 야고보를. 제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형제 야고보까지도 찾아가서 야고보야, 내가 너 형이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이 야고보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내 판단,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이 진짜 저렇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번 일해 주시고 주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은 이 야고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인물을 A라는 인물을 보고 B라는 인물을 보면 C라는 인물을 보면은 이게 막 혀가 끌끌할 취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한숨 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인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한 번 5,000명씩 4,000명씩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이제 나중에는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무엇까지 세웠냐면은 집사까지 이제 선출을 했었고, 근데 그때 초대교회 수장이 누구였었냐면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베드로, 저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이유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와 같이 25년 동안, 일생 동안 같이 지냈던 가족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타나셨냐면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어지거든요. 회의가. 근데 그 회의를 주관하고 주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의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탑이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확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수장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래도 그 교회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하루에 막 엄청 많이 해서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망이 없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공중에 새 한 마리 없고 먹을 것 한 마리 없고 그리고 고기 하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서 동풍을 불어서 시커먼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누구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과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활동들 가운데서도 그 야고보서라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는 챕터가 있습니다. 말씀 챕터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그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야고보는 진짜 획기적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갔던 사람도 야고보였고, 그리고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영적 교통 질서를 잘 체계적으로 잘 쌓여서 유대인들의 그 할례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의 그 사역도 잘 전개되도록 노력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그 유다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가 지었다, 가룟 유다가 뭐 지었다, 막 이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유다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 유다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동생들의 과거의 모습이고, 그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서 살았던 그 인생으로 맞춰졌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후반부는 더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맞춰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가 어떻든 간에, 물론 그 시간들도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지만은 앞으로 후반부의 그 시간을 우리가 뭐든지 대미를 잘 장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장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 마지막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여리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던 저희의 삶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버지 인생의 후반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땐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에 대한 놀라우신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 이때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넉넉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60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물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물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풍성한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후반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더하는 아버지 후반전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새롭게 하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